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잔 그 노아의 허물에 대한 세 아들의 반응에 관한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는 만취하여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들어 누워 잤습니다. 이와 같은 노아의 허물은 함이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덮어 주기는커녕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아비의 허물에 대한 함의 반응과 셈과 야벳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같은 세 아들이었지만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술이 깨어 일어난 노아는 아들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의 이 저주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노아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이해하기 참 힘들죠. 그러면 창세기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9장 18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손주죠. 노아의 손주가 가나안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백성이 온 땅으로 퍼져나갔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또 포도농사를 심었습니다. 잘 농사를 지어갑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따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장막에서 자고 있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홍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제사를 드린 노아가 이런 실수를 하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많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고 완전한 자라고 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죠. 하여튼 이 모습을 본 노아의 아들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허물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후에 그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밖으로 나아가 두 형제에게 고하였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23절에 보면 함으로부터 아비의 허물을 전해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이 아들들은 들추어내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덮어주는 아들이 있었던 거죠. 아비의 수치와 그 허물을 한 아들은 들추어내었고 두 아들은 그것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아버지가 비록 실수를 하고 수치를 드러내었지만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허물을 덮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술이 깬 노아가 아들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25장 26절을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거기 또 그 아래 또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과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노아는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선한 그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그 선한 그런 행동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선한 행동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가나안은 종의 되기를 원하노라. 반면에 뒤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준 셈과 야벳은 마음껏 축복했어요.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는 셈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를 축복하였죠. 창세기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구원의 은혜를 계시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계시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홍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가 살아남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다 아는 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의와 노아의 선행 때문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의 선행이 선하고 그의 어떤 그런 좋은 행동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에게 다만 참여함으로 다른 식구들 7명, 그 식구도 구원받은 거죠. 이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덮어짐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 방주를 내 힘껏 만들고 방주를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1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특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만들 때 그 멀쩡한 그 쨍쨍 해가 내리쬐는 날도 있었을 거고, 그런 날들 속에서 노아는 부지런히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의심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가 아마 그런 상황들이 스쳐갔을 거예요.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거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은 것이죠.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으십니다. 그리고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직접 닫으시기에 누구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방주에 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덮으심이 구원이 된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덮으심이 구원이 된 거죠. 그러므로 그 덮으심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있음을 홍수 후에 제사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노아와 그 아들들은 이런 덮어짐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 은혜를 드러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이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이것이 그가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데 은혜를 무시한 거죠.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저주임을, 그리고 저주임을 함을 통하여서 알게 하는 거죠.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수치와 허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이들은 범죄하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막 숨고 자기의 수치와 그 허물을 막 가리기에 바빴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막 수치와 허물을 가리어 봅니다. 그러나 금방 말라 비틀어지죠. 그런 수치와 허물만이 드러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들을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덮어주심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자죠.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심각한, 정말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우리 수치가 완전히 드러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들추어야 하면은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하나씩 다 들추어내면은 우리는 다 지옥에 당연히 던져져야 합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죽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심각한 죄악들,
용서받지 못한 허물과 죄의 수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덮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리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가리워 주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순간에 나도 함께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이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묻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들춰내고 또 들춰내고, 허물을 여기서 들춰내고 저기서 들춰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덮어주시는 하나님, 죄를 뒤돌아봐 다시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복음된 능력이 없어진 이유는,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만큼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은 살아납니다. 또한 많은 설교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도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만 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그냥 높이 드러내기에, 그냥 그거를 드러내기에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하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덮어주소서 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자랑하는 그 바쁜 곳에 하나님의 덮어줌이, 위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랑만이 나타나고, 나의 의만이 나타나고, 내가 한 일만이 나타날 뿐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그 덮어줌의 은혜는 더 크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죄인임을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그 덮어지는 은혜는 더욱더 커져서 더 크게 덮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고, 그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속죄소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속죄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속죄소는 덮어줌에서 나온 말입니다. 덮어줌. 덮어줌이란 히브리어로 카파르, 속죄소는 카포레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복이 어떠한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복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해. 죄를 사함받았어, 용서받았어, 정말로 너무너무 산더미 같은 죄악이 모두 덮어졌어. 겨울에 온 만물들이 있을 때에 하얀 눈들이 하얗게 온 세상을 다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온 죄악들을
더럽고 추악한 수치와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덮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행복이 도대체 어떠한가를 성경 말씀에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이라는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는 말은 죄가 다 용서되었다, 죄가 사하여졌다, 그 뜻입니다. 죄의 사하여짐은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최고의 복,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이 큰 복을 받고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옥 갈 인생이, 오늘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거 정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덮어주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완전한 덮어짐을 받은 우리가 이 큰 복, 비교할 수 없는 복, 세상의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다 안겨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물질의 복이 아닌 영생의 복,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복,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그 복, 참 복이고 참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복을 받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가 뭐가 그렇게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맙시다. 이것 들추어내고 저것 들추어내고 함의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그 존경받을 아버지, 그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보고 가려주는,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발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참 이것은 히브리어로 그 고하였다는 것은요, 그 원문에는요, 그걸 보고 주목하여서 그것을 자세히 보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봐서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주목하여 보고 그것을 자세히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도 함 자신도 바로 옷으로 덮어줘야 마땅한 아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형제에게 가서 고합니다. 밝히죠. 그것을 드러내죠.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감히 아버지의 수치를 볼까봐 뒷걸음질 치고 어깨에다가 옷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는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물론 우리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종의 목적 아닙니까? 허물을 가리워 주십시다. 덮어 주십시다. 그 덮어줌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허물도 들춰내지 마십시다. 덮어주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귀가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이런 죄, 심각한 죄 졌잖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시면 무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사람, 가리우심을 받는 자 누가 들춰내겠습니까? 큰 선물입니다.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우리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그 받은 것이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거저 주신 선물이었고 은혜입니다. 이 선물은 정말 값집니다. 시시하지 않습니다. 좀 손해를 당해도, 좀 무시를 당해도 이 큰 복을 받았으니 웃어 넘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덮어줌의 복을 받게 된 그 바울의 고백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넉넉한 사람들의 그 고백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또다시 덮어줌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덮어줌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이 큰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남의 허물도 용서가 되기 간절한 그런 바람이지요. 행위로서는 자신을 가릴 수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막 가려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아무리 가려보십시오.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옷은 다 더러운 옷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리움과 덮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마땅히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덮으심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덮으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